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장 관심 가지는 그것이 때는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관심하며 살아야 할까? 물론 관심 가지는 것이 참 많지요. 돈에 대한 관심, 또 자녀에 대한 관심,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또 공통적인 관심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살아가는 관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요. 잘못되는 길을 바라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로또만 관심을 갖고 그냥 여행을 바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좋아하겠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야단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부모의 관심이 무엇인가도 자녀가 알아야지요. 오늘 여기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 물론 부모가 우리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바람이 있어요. 내가 의사가 못 돼서 내 자식은 무조건 의사가 돼야 된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한이 되어서 내가 대학을 못 가서 우리 자식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 돼. 물론 이런 바람은,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로서 내가 이렇게 못했지만은 우리 자녀는 어쨌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부모가 못 먹어도 자식은 먹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내가 돈 많이 버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된다. 세계가 최고가 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에 관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의 여러 곳에 계시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올 수도 없어요. 사실은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프고 바쁘고 해야 될 우선순위로 보면,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에 최고로 내가 거기에 부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 이런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스승 엘리야로부터 후계자로 세움을 받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성경 공부에 보면 엘리사의 스승은 누구냐?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라고 성경에 언급을 하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우리가 보통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어야. 우리는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오늘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들림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직접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눈에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 올리셨다. 마치 그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가듯이 성경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건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 회오리 바람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뭐 구름 같은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 올리셨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가까워와서 엘리야도 이것을 알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루는 길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에 이제 곧 하나님의 나를 내 사역은 여기서 이제는 끝이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은 사실은 때로는 사고로 병으로 죽는 경우가 있고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이런 고비 저런 고비를 넘겨서 또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경험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느끼는 것은, 장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죽음은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뭐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어떤 분들은 좀 느낀다. 맞아요.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죽기 일주일 전에 자식들에게 이혼도 다 하고 실제로 일주일 뒤에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늘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명이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끝나면 그 사명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의 사명이 여기까지,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사명이 여기까지,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 스데반 같은 집사는 그냥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아 죽을 뻔했습니까? 그는 살았지만은, 죽다 살았지만은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그 사역은 말씀 그대로 거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야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하시는구나. 길갈에 있을 때입니다. 마침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엘리사만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제자들이, 선지자 공부를 하는 생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분명히 선지 생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유독 엘리야를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 엘리사가 스승을 늘 따라다니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듯이 같은 제자였지만 특히 따랐다.
엘리야가 길갈에 있을 때에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늘 이 스승과 함께 따라다녔던 이 제자 엘리사가 오늘 엘리사에게 이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서 베델로 가게 하셨다. 이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후반절에 보면 시간상 절약을 해서 말씀을 제가 쉽게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듯이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성경에 보니까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베델에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에서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이번에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죽으면 죽었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함께 여리고로 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번에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 머물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또 스승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또 함께 요단까지 가게 됩니다. 요단에서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뜻을 세워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스승이 제자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곧 데려감을 당할 것 같다. 그때에 엘리사가 스승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좀 착각,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 아무튼 오늘 스승에게 제자가 좀 2배나 갑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2배로 생각합니다. 스승님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스승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는 큰 선지, 더 큰 선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비결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을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딱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굳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동선을 그리면서 이동을 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그냥 하나님 요단에서 오라고 해서, 길갈에서 바로 요단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단에서 올리실 것 같으면 굳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석을 보니까, 성경의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가까울 때가 되었을 때에 당시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뭐라 말이야, 우리 이 경산에 대신대학교가 있고 서울에 총신대학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 학교에 생도들이 있다. 그들과 작별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사의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비록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그 스승을 따라서 늘 동행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스승이 죽기 전에 너희들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에 스승님보다 더 큰 사역자,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끝까지 스승님이 행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고 뭔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한번 가면 한번 은혜 한번 받고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냥 기도원에서 그냥 회개 한 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봉사를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면 지난 과거에 내가 좀 못했던 것 회복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스승은 계속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 여기서 따라오지 말라는 것은 너 귀찮아, 나 너 싫어가 아니라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요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 자식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니까 늘 따라다니려고 할 때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힘들지만 따라오지 마라. 괜찮다.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닌데 사실 이 엘리사가 볼 때는 스승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만은 아마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엘리사가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스승 엘리야를 따라간 이유는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스승님 같은 성령 사역자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님의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배워야 한다. 여러분 마치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말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교탁 바로 앞에서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 그것 막 적고 그대로 예습하고 복습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엘리사는 행함으로 그때의 엘리야가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사모하는 이 엘리사의 이 마음을 알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겠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요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처법을 말하면 엘리야가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갑절을 내게 달라는, 이거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렵다. 예. 스승님보다 2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갑절이라는 이 말은 성경 원어에 보니까 장자의 권, 두목.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장자에게는 차자나 차남보다 장자의 축복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큰 역사가 있어야 제가 스승님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관심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관심은요, 남들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건 세상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뭔가 얻으려고 2배나 더하여 달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룩한 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두목 나에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이 엘리사의 이와 같은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깊은 뜻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어요. 스승이 입었던 옷이 찢어졌어요. 근데 그 겉옷을 주었는데 엘리사는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고 건너면서 엘리야가 가진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능력은 옷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옷에 나타난 능력도 지팡이를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은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그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엉뚱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라는 직분에 합당한 관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가진 이 거룩한 관심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엘리야에게 부어주었던 그 능력을 누구에게도요? 엘리사에게도 부어주셨다라는. 성도,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음대를 다니는 우리 사람들은 음악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에 관심 많고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보면요, BTX라든지 아이돌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연예인에 관심은 사진도 막 모으고 아이들이 가지는 관심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심지어는 내가 그 관심 있는 분야가 너무 좋아서 내 직장까지도 바꾸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관심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관심은 있지만 학생이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 그 가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는 하지 않고 그게 계속 관심을 가지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제일 반드시 가져야 할 관심이 뭡니까? 연예인에 관심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관심을 가지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학생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공부.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기뻐할 관심을 가졌지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야, 나는 왕이 되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부귀영화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마음을 아셨고, 솔로몬은 말로만이 아니었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관심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성에, 요즘 말하는 연예인의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난날 자기의 실수를 회개하는 고백서가 뭡니까? 잠언서와 전도서가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었더라. 선지자 엘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스승보다 더 나은 비법을 배워서 더 큰 일을 이룰까가 아니라 스승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그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이 뭘까요? 저는 목사로서 가져야 할 목회자의 영적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관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관심. 예수님을 아는 관심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근본적인 관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은 이거는 마땅한 관심입니다.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관심일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이거는 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나의 열심.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사역, 예수님 무릎 아래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 일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더 귀하다고 했습니까? 발 앞에서 내 말을 듣는 자.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앞으로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말처럼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다 되었을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처음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아직까지 어린 그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3년 동안 이것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보실 때는 이제 예수님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십자가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때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를 관심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세웠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의 귀에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렸습니까? 아니요. 또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죽음의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오랫동안 사시면서 큰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영광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에 누가 높으냐에 대한 논쟁을 서로 하다가 심지어 말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보면 논쟁하며 싸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가장 오른편에 내가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믿음은 실패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이것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또 교회에 왔고 신앙생활을 때로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에 먹고 사는 관심은 누구나 다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에 가장 관심을 여러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무엇?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돈에 관심이 없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언급했습니다. 예수님 사람에 대한 신뢰관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돈 문제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좀 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 교회 수십 년 섬겼는데 내가 왜 관심이 없어?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왜 관심이 없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관심이 없어? 맞습니다. 관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관심을 지금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더 기울이십시오. 예배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갓바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관심에 대해서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은도끼 금도끼도 아니고 요구하는 그런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는 이걸 원하지만 주님이 관심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는 관심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관심이고 이런 관심을 가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관심을 가지려고 예수가 힘쓸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자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